오늘도 분량이 많아서 앞부분의 예화는 생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고난을 선포하신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십자가를 막아서려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등장했었고, 그들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들, 뭡니까? 교회의 모형, 교회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은혜의 십자가의 대적자임이 드러났을 때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 그거 뭐였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의 끝자락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야, 이래도 항복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들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지요. 인간의 완악함이 완전히 드러나져서, 인간의 완악함을 완전히 드러내서 핑계될 여지 자체를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열재앙, 완전한 재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와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완악한 존재였지만, 다른 말로 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였지만, 세상에 묶여 있는 존재였지만, 택하심의 언약이 있었던 그들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고, 그 유월절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그 은혜의 유월절에 포개 놓으려고 하셨던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그 은혜의 십자가가 서는 것에 대적해서 그 죽음을 한낱 율법적인 사형 집행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침내 그 대속의 죽음은 유월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사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좀 간단하게 줄이면 향유 도유 사건, 더 짧게 하면 그냥 향유 사건이라고도 하는 부분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요한복음을 기준하면 마리아, 오늘 본문을 기준하면 한 여인이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걸 깨고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놓고 막 반발을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반발을 가로막으셨고,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내용도 붙어 있지요.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요. 일단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데다가 그 배워야 할 점을 회중들이 설교자의 의중에 따라 제대로 배워주기만 한다면 이제 헌신의 물결이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헌신이 어느 정도 되는 적당한 수준의 헌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을 한 방에 쏟아부어버리는 통 크고 화끈한 헌신입니다. 또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런 무리스러운 헌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본문 안에 그런 입장에 대한 단도리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 방향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쏟아 부어질 텐데, 그 사랑에다가 인간의 헌신이 보태지는 그림은 지금까지의 성경의 맥락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내용이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보다 앞서서 일어났던 일이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바꿔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랬지요. 왜 그랬습니까? 은혜가 선포될 때 그 은혜에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율법을 하나의 구도 안에서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은혜와 율법의 대립구도로 잡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한 번에 다 설명해야 이해가 용이한데 접근하는 방향이 두 방향이라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후반부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중 한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절인데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기준하자면 나병 환자의 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지요. 그럼 당연히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겠네요. 과거에 나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태가 예전에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 병행 구절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사망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태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실제 그들이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집을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선언해버림을 통해서 거기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문둥병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레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린 과거에 이미 이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레프로스는 사실 나병, 문둥병을 다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총괄한 단어입니다. 문둥병, 나병이라는 정확한 병명을 말할 때는 헬라어 엘레파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레프로스는 비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레프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 증상이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피부층이 부어오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피부질환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3장 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뾰루지, 색점 이런 걸 필두로 해서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면 피부가 움푹 꺼지거나 종기가 나거나 심지어 몸에 흰색 털이 생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피부에 대해 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부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피부는 외부로부터 몸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그 균을 막는 제1차 방어막입니다. 피부에 병이 생기게 되면 그런 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침투할 때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인간들의 실체를 모형하는 그런 장치라는 말입니다. 레프라라는 게 비늘이라 그랬잖아요. 비늘처럼 피부 위로 점점 더 쌓여서 그 피부를 두꺼워지게 만드는 병이란 말입니다. 피부가 두꺼워지면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균을 좀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두꺼워진 피부 자체가 병든 상태고 그 상태로는 균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내 힘으로 그 죄의 침투 한번 제가 잘 막아볼게요. 아무리 더 강력한 죄가 나한테 침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피부를 좀 더 두껍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죄를 한번 방어해 볼게요.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내 힘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쏟아내 놓았던 죄였던 것이죠. 율법의 방어막으로 내 몸 전체를 둘둘둘 감아서 안전한 줄 알고 있는 그 상태. 하지만 실상은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이미 죽어가는, 이미 죽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바로 나병, 문둥병,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6월절이라는 언급을 먼저 해놓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그럼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겠지요.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향유의 양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 향유의 양은 한 근이라고 합니다. 이 한 근은 우리나라 소고기 한 근 할 때 그런 단위가 아니라 로마의 단위예요. 대략 300에서 35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놓는다면 문둥병자들이 모여있고 그 중에 한 여자가 대략 300에서 350g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림은 바로 레위기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그 병을 나은 후에 드리는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복잡한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오늘 그림에 포개지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요. 그 환부가 다 나았다라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 판명이 나면 정해진 절차를 다 한 뒤에 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장막 안에까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영 안에 들어온 뒤로 7일을 장막 밖에 머물러야 하는데 7일째가 되는 날 온몸에 털과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으면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날 8일째가 되면 이런 절차를 행해야 하는데요. 레위기 14장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네, 여기 기름 한 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당시 유대인들이 액체의 양을 잴 때 사용하던 단위인데요. 이게 대략 300에서 350ml, 무게로 치자면 대략 300에서 350g. 이걸 로마 단위로 보자면 대략 기름 한 근입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가 15절부터 기술이 되어 있지요.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전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네,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름은 지금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공히 발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면 그 정결 예식 행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지금 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온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는 건지가 보이시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문둥병, 레프로스,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 죄에 대한 방어벽을 두껍게 쌓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의의를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사는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그 문둥병이 나아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된 상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 요한복음 기준에서 이 마리아가 이런 걸 다 깨달아 알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단순히 죽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낸 이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의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딱 끄집어 와서 복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상황은 여자의 헌신이 주님께 부어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이신 예수의 드려짐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여자에게로 흘러가는 상황을 그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 여자의 헌신을 받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 반대의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선포되면 그 순간 뭐가 따라붙는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소지요. 본문 8절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던 건데 이거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 율법의 생각입니다. 그 기름, 그거 귀한 기름이니까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집, 이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여자, 이 교회가 정결해질 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놔두실 리가 없겠지요. 본문 10절 하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 율법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 건강하고 그 건전하고 그 도덕적이고 그 격조 높은 생각, 그 이타적인 생각은 결국 내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버리는 문둥병일 뿐이니까요. 마치 갑옷이라도 입고 있는 양 그 두꺼워진 피부를 더욱더 두껍게 만들어가면서 율법 성실하게 준행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 줄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문둥병이니까. 주님께서 덧붙이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그 여자가 나한테 부은 이 기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그거 참 대단한 결단한 거야? 이런 말 당연히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여자가 주님께 해드렸던 좋은 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일인 거예요. 여기에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이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아가토스, 칼로스 이렇게 두 개고 이 두 개는 그냥 막 혼용해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근본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 그 근본적인 선은 우리 인간들이 감지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그걸 감지가 가능한 어떠한 것으로 드러내 주시면 그걸 칼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칼로스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가토스를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칼로스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가토스를 깨닫는 것,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는 거, 그거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장례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가토스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바르는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모든 걸 다 깨달아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거친 여자, 이 교회에게는 성령을 주셔야만 하니까
그래야 칼로스를 통해 아가토스를 깨닫게 될 테니까 바로 그 성령의 임하심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선하심, 그 칼로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라서 본문 13절이 따라붙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별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그 노래에 감동하고 그 가수에게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수를 위해 그 가수를 돕는답시고 무대로 막 뛰어 올라가서 화음 막 넣어주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노래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대를 망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닌 300달란트의 향유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놓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네요. 하지만 나음을 입기는 입었는데 여전히 그 문둥병의 증상을 달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단 한 가지의 헌신, 그거 뭐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아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 위에 덧입는 거, 예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그걸 우리가 꺼내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헌신을 하려고 결단을 해도 수시로 율법의 습관이 우리를 막아서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오직 은혜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